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4장 말씀, 천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4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14장 말씀은 13장에 이어 가이 그리고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장과 연결하여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13장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666표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 주제였습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끝난 후에 오후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잠시 티타임을 갖는 시간에 빵과 커피를 나누면서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쉐어링할 때에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로 666의 표가 뭔지 신학을 해도 그 뜻을 잘 몰랐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나니 이제 속이 시원하게 그 표가 뭔지 확 정리되었다고 하면서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쉐어링하였습니다. 말하자면 666은 바코드도 아니고 비리칩도 아니고 머스크칩도 아니고 사단의 영이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 속에 들어와서 새겨놓은 사탄의 표, 짐승의 표로서 사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딱 인쳐놓은 그 표가 바로 666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표를 갖게 되느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그 영혼 안에 차고 들어와서 전에 자리 잡고 있던 사단의 영을 다 쫓아내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으로 딱 인쳐놓은 구원의 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한 구원의 표를 받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나오는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과 허다한 무리들 속에 딱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선 땅에서 666의 표를 가진 사탄과 사탄의 종들에게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고난을 다룬 후에 14장으로 넘어와서 하늘에서 구원의 표를 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상에서 핍박받으며 고난 속에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금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무언의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곧 승리한 자들의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계시록 14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14장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계시를 쭉 다루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딱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과 허다한 무리가 딱 나오고, 둘째는 세 천사가 알려주는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셋째는 인자가 구름 위에 앉아 마지막 날에, 말하자면 재림의 날에 알곡과 주정이를 심판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차례대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큰 은혜가 있으리라. 첫째로 먼저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4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카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표가 있더라.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여기서 검은고는 영어 성경에는 하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잘 보시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리고 14장 6절로 넘어가서 보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영원한 복음을 받은 허다한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계시록 7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봤던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원받은 완전한 수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영원한 복음을 받은 허다한 이 무리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완전한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이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의와 평화가 가득한 새 예루살렘 천성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잘 보시면 그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런 곳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한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성도들이 검은고 하프를 타면서 부르는 새 노래를 잘 들어보세요. 이 새 노래는 14장 3절을 보니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그런 새 노래로서 땅에서 구속 속량함을 받은 자들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 4절부터 자세히 보니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요. 둘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셋째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요. 또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딱 정리해서 세 가지로 말한다면 첫째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요.
둘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들이요. 셋째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저 하늘나라 시온성에서 앞으로 찬양,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 먼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란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처음 익은 열매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23절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란 로마서 8장 23절에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는데요.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곧 구속함을 받은 처음 열매라고 말해요.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말하자면 여기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신자들을 첫 열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첫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는 모두 다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하자면 지금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들이 바로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아시겠죠? 미래의 우리 모습에 눈이 딱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들이란 무슨 말씀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12장에 교회라는 한 여자가 나오고 또 계시록 17장에선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한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순결한 자들이란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한 그 여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땅에 속한 영광의 신학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십자가의 신학을 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 사람들이 땅에 속한 영광의 신학을 내세워서 세상 영광을 구하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변명하곤 하는데요. 땅에 속한 영광의 신학자들은 타락한 도성에서 정치와 종교와 경제의 권력을 탐하여 고지를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막 그렇게 외치는데요. 속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세속주의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하여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딱 한마디로 정의하죠. 너희는 간음한 여자들이라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느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간음한 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라는 곳에서 목사라는 양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땅에 속한 영광의 신학을 외치면서 세상 무기 영광과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영역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고지론을 부추기면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게 된다고 설파하면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를 것이니 열심 봉사 충성 헌신하고 전도하도록 부축해서 큰 상급을 받으라고 그 왜곡된 영광의 신학, 땅에 속한 영광의 신학을 마구 설파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들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큰 교회 설교들을 잘 들어보세요. 아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게 되나요? 그들이 부추기는 축복이 뭔가요? 그들이 말하는 축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너무나도 다른 땅에 속한 축복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축복이라 말하는데 성경과 전혀 다른 축복,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른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얻게 되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바로 그 축복이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곧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도 나와 같은 구원의 축복을 받고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 신령한 축복이요, 그 외에 다른 축복은 없습니다. 제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축복관을 잘 정리해 놓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게 된다는 그 망령된 말은 어디서 왔느냐? 알미니안 이단 사상에서 왔습니다. 삼박자 축복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땅에 속한 영광의 신학은 다 기복 신앙이요, 알미니안 이단 사상이요, 이단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통 신학은 구원도 영화도 축복도 모두 다 100%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은혜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 이겁니다. 구원은 은혜고 축복은 율법으로 받는다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위로 받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신학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들로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셋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란 무슨 말씀이냐,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고 그 다음 대목으로 딱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사도 베드로 형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서 선교하는 나그네 곧 하느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 단어는 성도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런 성도들은 언제나 항상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언제나 흩어진 나그네와 선교사로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일구이언하지 않고 말하자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흠없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삽니다. 그들은 기복신앙과 번영신학과 영광의 신학을 전하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영광의 신학을 전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좀 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에 그 말씀은 너에게 전한 복음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복음 말씀으로 거듭나고 복음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 말씀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을 전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의 그 구원 간증들을 들어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복음 말씀을 받은 적은 없고 꿈에서 허연 노인이 불러서 자기 병을 고쳐주니 감격에서 목사가 되었다고 그리 간증하는데요. 그 허연 노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간증해요. 조용기 목사, 김삼아 목사, 김기동 목사, 이철성 목사, 윤색전 목사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똑똑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들의 구원 간증은 사도들의 구원 간증과 너무나도 달라요. 그건 그들이 사도들과 전혀 다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다른 복음, 신비주의와 번영신앙과 기복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큰 교회 사람들을 절대로 부르하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와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며 우리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저 시온산에 우리 함께 서게 되고 그 놀라운 새 노래를 우리 함께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새 노래란 무엇이냐? 계시록 7장 10절에 의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부르는 노래요. 그리고 계시록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3절에 의하면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부르게 될 그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새 노래는 지금부터 잘 배워놓고 항상 부르다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에브리바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이제 둘째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말씀,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과 심판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14장 6절부터 좀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와서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밑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아멘. 첫째 천사를 보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니, 천사들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말인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만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오해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나온 무식한 노래가 찬송가 508장인데요. 찬송가도 무식한 찬송가가 있어요. 자유주의 찬송가도 있고요. 주에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런 가사를 써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아주 헷갈리게 하는 그런 무식한 찬송가가 있는데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큰 기쁨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을 누가 전했나요? 사람이 전했나요? 노 아니죠. 천사가 전했죠. 누가복음 2장 10절을 잘 보세요. 10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을 너희 목자들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큰 기쁨의 구원 소식을 누가 전했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0절을 잘 보세요.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메시아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게 뭡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이걸 누가 전했느냐? 천사가 전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그리 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사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6절에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란 무슨 말씀이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장세전에 영원 전부터 준비된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복음이 곧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예비하신 영원한 복음,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받은 자는 골로새서 3장 4절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날이 오기까지 계시록 14장 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7절 후반절에 이는 그의 심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 되었고 심판의 날이 임한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행벌의 날이겠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찬란하고 영원한 신천신지 신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우리에겐 또 다른 복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날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소식입니까? 타이타닉 호배가 1시간 후에 빙산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져서 곧 침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겐 두렵고 떨리는 소식이지만 어떤 소수의 무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보세요. 지구촌이 12시간 후에 유성과 충돌하여 이제 지구촌은 곧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절망의 소식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로 받고 진실로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속히 다 끝내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저 신천진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진실로 그 소식은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날이 속히 오면 참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서 어서 속히 벗어나서 얼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없는 저곳에 속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단 하나, 속히 주님 나라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군대에 제대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게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요즘은 헬조선이라 제대하고 나면 지역 걱정 때문에 차라리 그 지긋지긋한 군대에 말뚝박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속히 떠나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우리 주님 나라에 어서 속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나의 남은 생에는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살다가 가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땅에 속한 영광의 복음을 외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며 한 사람이라도 구원 진리를 알도록 영원한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리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시고 최후의 종말이 오기 전에 들림받고 저 시온성에 올라가서 시온산에 서서 건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리.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고 그렇게 노래할 날이 곧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계시록 14장 8절을 좀 더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와서 크게 외칩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그리고 셋째로 14장 9절을 좀 더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와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포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그 사람은 첫째로 하느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둘째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되고 셋째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처절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어마어마한 저주를 딱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정말로 더 중요한 구절이 딱 나오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1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그 앞 구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밑줄 짝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밑줄 짝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끝이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아멘. 끝까지 견디며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붙잡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란 또 세 가지로 딱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서, 둘째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음은 복이 있고, 셋째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천국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해표를 받은 자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셋째 천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영원히 불타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가게 된다.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옥이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어 지옥에 가서 그냥 지옥 불에 불타 없어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행성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면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쉬지 못하고 무자비한 지옥 고통을 영원히 세세토록 받는 그런 곳이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들었어. 우리는 그 음부 지옥이라는 곳을 잘 압니다. 진실로 다시 말하거니와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마세요. 죽어도 절대로 지옥에 갈 생각도 하지 말고 정말로 죽고 싶다면 죽더라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후에 딱 죽어서 천국에 꼭 들어가세요.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잘 아시겠죠? 꼭 구원부터 받으세요. 그러면 구원이 뭔지 아세요?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가게 될 저 지옥에서 저주에서 건진받는 그게 구원입니다. 하느님의 진노의 지옥 불못에서 건진받는 그게 구원이다 이겁니다. 아멘. 죄나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가 마귀가 지옥을 만들었나요? 지옥을 만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행벌인 지옥에서 건진받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해 놓으세요. 다시 말해줄까요? 구원이란 죄나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그게 구원이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의 심판인 지옥 행벌에서 구원받는 그게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을 잘 정리해 놓으세요. 지옥에서 구원.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잘 알아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그 구원의 길을 딱 제시하고 있으니 14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을 잘 보시라 이겁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말하자면 성도들의 구원의 길이 바로 여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밑줄 자, 예수에 대한 믿음 밑줄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13절에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얻게 되리니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의 길이요 구원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니 여기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들으세요. 또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주 밖에 죽으면 끝장입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구원 문제는 선악과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게 중요하니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란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수준을 좀 높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악과는 저주의 열매라서 그걸 따 먹으면 죽게 되니까 그걸 따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신령한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어야 하는데, 계명 아래 있어야 하는데, 그 명령 계명 아래 있으라고 주신 최소한의 계명이 곧 선악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말하자면 검단의 열매, 선악과를 딱 따 먹는 순간 그가 누릴 축복은, 신령한 축복은 다 끝나고 그가 누릴 축복, 바라크 축복은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령한 생명의 축복,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축복,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축복, 그 축복을 말하는데요. 그런 신령한 축복은 이제 딱 끝이 나고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싹 거두어 가버리면 그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지옥 행벌밖에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 계명 아래, 그 명령 아래 있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어요? 좀 수준을 높여서 생각하라 이 말이요. 말하자면 선악과란 너가 내 말을 잘 따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신령한 축복을 풍성히 계속 누리게 된다는 그런 상징을 담아내고 있는 열매입니다. 선악과 열매 속에 뭔가 저주가 들어있다고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수준 낮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계명 아래 사는 것을 거부하고 사탄의 손을 잡고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패역한 마음을 품고 사탄에게 쏘간 거죠.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네.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차지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왕자에서 밀어내 버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죠.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저주의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에 속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축복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신령한 축복은 땅 위에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타락이란 개념이 참 중요한데요. 타락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여 탈선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그것을 타락, 하말티아, 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탄을 붙잡고 사탄의 영을 받아들인 그게 타락, 하말티아, 죄, 저주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렇게 타락한 자리에서 나와서 컴아웃,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 아래로 하나님의 계명 아래로 들어와서 자신의 왕자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버리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 세 계명을 따라가는 그것인데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행벌, 지옥 행벌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고 해서 그걸 구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죽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구원,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구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예수를 믿는 그것인데요.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게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행벌인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잘 알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요한복음 16장 6절을 좀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6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6절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보내 주시고 그리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인치심의 표를 딱 받게 되는데 그게 너희에게 아주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그 유익이 뭐냐 하면 가장 큰 유익은 첫째로 죄가 무엇인지 그걸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이냐? 십계명의 율법을 어겼다? 그게 죄냐?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게 죄냐? No!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우상숭배 문제, 안식일 문제, 부모 공격 문제, 살인과 간음, 도둑질, 거짓말과 탐심 등등의 사회윤리와 도덕과 율법을 어긴 그게 죄냐? 예서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의하면 그런 죄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고 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마치고 나면 그것으로서 죄와 율법의 사명은 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죄는 무엇이냐? 율법에 걸리는 죄는 지옥에 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말하자면 율법에 죄가 걸린다고 지옥 가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짓고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파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율법적인 죄로 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하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의하면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 지옥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율법에 걸리면 죄라고 생각하지만 양심이 걸리죠.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게 무슨 죄냐고 그리 말합니다. 그죠? 교회 다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걸리면 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것이 그게 무슨 죄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사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게 제대로 믿지 않는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죄라고 가르쳐 주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게 죄라고는 전혀 인식하지도 전혀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오사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이며 그런 인간들 속에는 사탄의 영이 다 자리 잡고 있고 사탄의 포를 갖고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 첫째로 죄란 율법을 어기는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죄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죄 중의 중죄는 마땅히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할 중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와 산다는 것과 666이라는 사탄의 표를 갖고 산다는 그것 자체를 모르고 사는 그게 죄중의 중죄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딱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죄에 딱 걸리면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죄와 사탄의 영을 모시고 사는 그 죄에 걸리면 누구든지 다 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행복을 영원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믿되 성령까지 딱 받아야만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서 전에부터 또아리 틀고 살던 그 사탄의 영을 탁 쫓아내어 버리고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거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구원의 즐거움과 천국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을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젠 어떤 고난과 환난의 풍파가 몰려오고 심지어 7년 대환란이 밀려올지라도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절거하며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주 안에서 죽어 주님 계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강력히 사모하고 담대히 순교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함께 여러분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주 안에서 죽는 그런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순교자로 죽는 자들은 큰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셋째로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끝절까지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 말씀, 구름 위에 앉아서 예리한 낫으로 알곡과 죽정이를 거둬들이는 인자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 장면은 지상 종말에 이루어질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런 사건을 비유로 보여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14장 14절부터 인자가 구름 위에 앉아서 알곡을 거두는 그 장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잘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 하느님 전으로부터 나와서 하느님을 대언하여 말합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14절에서 인자가 흰 구름 위에 앉아있는데 머리에는 금 면류관, 영어 성경엔 골드 크라운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는데요. 첫째로 인자는 성경에 자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나왔으니 인자는 예수님이고, 둘째로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다는 말씀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이고, 셋째로 골드 크라운 왕관을 쓰셨다는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재림주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 대한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고, 넷째로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3장 13절에서 예언한 마지막 영적 주수를 걸어내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의하면 마치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거두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기세로 재림하고 계시는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 또 마가복음 4장 2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마가복음 4장 29절에 나오는 그 이미지를 갖고 하신 말씀인데요. 이 그림은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여 구름 위에 앉아 그 천사들을 세계 만방에 보내어 택한 자기 백성들을 공중에 다 끌어올리는 휴거 장면을 비유한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리고 둘째로 17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장면을 좀 더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14장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번에는 인자가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거두드립니다.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18절 잘 보세요. 이제는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아니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래요. 그러면 불로서 심판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 콧뚜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그러니까 300km 750리에 흘러 퍼졌더라. 아멘. 우리나라 낙동강이 700리인데 750리에 걸쳐서 말 콧뚜레까지 피가 넘쳐서 흘러갑니다. 어마어마한 살생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장면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죽정이들은 따로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 넣고 확 밟아버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한 심판에 관한 내용은 뒤로 쭉 넘어가서 16장의 진노의 대접 재앙과 19장에 주님이 백마 타고 내려와서 세상을 최후에 심판하는 그 내용을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 16장과 19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잘 기억하시겠어요? 잘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14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첫째는 땅에서 눈을 돌려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는 장차 완성된 시온성 교회를 쭉 살펴보았고, 둘째는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세 천사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 구원 진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고, 셋째는 7년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천사들을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거두드리는 그 장면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한 장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도 내일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우리 사명 잘 마치고 하늘나라로 딱 돌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